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자와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회개의 삶 시리즈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나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나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는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약에서는 아케디아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조심성이 없는, 부주의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제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낙담한 영혼 이런 의미예요. 약한 심령, 낙담한 영혼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잠언에서는 이 단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회피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잠언 12장 27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편 신약에서는요, 이 단어가 오크네로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로 쓰이면서 가치 있는 일, 어떤 가치 있는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주저하는 거예요, 주저. 왜냐? 열망이 부족해서, 열망이 결여된 것, 또 혹은 우리가 이제 흔히 예상하는 게으름, 이제 이런 의미로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 주인이 종에게 주고 멀리 떠났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각각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남겼는데 그만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그 채로 있었다는 거죠. 돌아왔을 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요, 끊임없이 부지런하기를 그렇게 권면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태라는 단어가 현대 우리 시대에 와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게으르고 열의가 없고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조금 더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표현들, 난 우울해, 그리고 나는 생각하는 게 어려워, 내 마음이 좀 둔한 것 같아,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 나는 음식을 할 수도 없고 바느질하기도 어렵고 어디에도 가기 싫고 갈 수 없고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조금 의미가 조금은 다르면서도 좀 확장된 의미, 더 나아가서는 난 지칠 대로 지쳤어, 이런 의미까지도 이 나태함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즉 현대에 와서 이 나태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있느냐? 슬프다, 또 불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또 무관심 보이고 또 정신적으로 피폐된 그런 상태, 스트레스가 높고 말이죠. 정신적으로 고갈되고 이런 감정들을 다 품고 있는 그런 한 가지, 그것이 바로 나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나태함이 들어와 있으면요, 주변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또 내 주변의 환경들, 내가 처해진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 싫고 사람들은 불쾌하고 밉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현상 중에 하나는 거죠.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도요, 이런 경우에는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일상이 너무나도 지루하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또 직장인들은 또 일터에 가고 각자 그 매일매일 자기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는 것조차 지루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내 자신이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부담이 돼. 너무 부담이 되고 힘이 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자꾸 비하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반대되는 아주 극에 달하는 반대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서의 그 겸손이라고 한 단어는 인생을 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제 겸손이라고 한다면, 이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다 거부하고 다 귀찮고 그냥 뭐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나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 현대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또 권태로움, 지루한 거죠. 또 굉장히 세상을 회의적으로 보는 염세주의, 이런 것들의 선구자가 바로 이 나태함이 아니었겠는가,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은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7가지 대죄의 이 나태함을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을 괴롭혔던 그런 하나의 큰 죄악으로 이렇게 묻게 됐다는 거죠. 4세기에 유명한 수도사였던 에바그리우스가 그래서 수도하는 이 수도사들에게 이 나태라고 하는 죄는 굉장히 위험한 죄로 보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정오의 마귀다 그랬어요. 정오의 마귀. 정오는 12시잖아요. 한낮 12시. 태양이 그냥 쫙 아주 그냥 머리 위로 밝게 그렇게 떠 있는, 환하게 떠 있는 그때인데, 왜 정오의 마귀라고 불렀냐면 시편 91편에 정오에 임하는 재앙이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별명을 붙였는데, 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정해진 그 하루의 그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땀 흘려 노동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그러는데, 기도굴에 이제 각 한 사람씩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안에서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데,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열심히만 기도하지 말고 좀 창문 밖을 좀 보라는 거야. 창문. 그러면 창문 밖을 보면 그냥 따사로운 햇살이, 봄 햇살이 그냥 쫙 내리쬐는데, 너는 이렇게 기도굴에만, 이 어두컴컴한 기도굴에서만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좀 나가서 자연도 좀 거닐고 말이죠. 동산을 좀 거닐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 기도하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이 정해진 자리에서 그렇게 그냥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또 속삭이는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어간에 있는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든지 어디서든 예배하든 상관없지 않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 꼭 그렇게 기도를 해서 어떤 찜찜한 데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이러면서 살살살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오늘은 좀 이렇게 몸도 컨디션도 안 좋고 한데 좀 나가서 이렇게 거닐면서 그렇게 기도할까? 그 하루만, 그 약속된 시간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하루가 이틀 됩니다. 이틀이 사흘 되고, 결국 마귀가 노리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더라고요.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기도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죠.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또 가정에서 각자 자기 역할, 식구들의 그 구성원들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또 내가 어디 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속한 곳에서의 자리, 또 내가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있어야 될 자리, 또 우리 사회인들 있어야 될 그 자리, 다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느새인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변화가 없고 말이죠. 뭔가 이렇게 생각이 자꾸 복잡해지고,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에 진척이 없고 집중이 되지 않고 말이죠. 그럴 때 자꾸 이렇게 소위 이제 꾀가 난다 뭐 이런 표현도 쓰지만, 그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삶에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여러분들은 잘 고수하고 계신지, 아니면 때때로 이런 유혹의 그런 소리를 듣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태를 기독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죄로 보았던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테는 뭐라 그러냐면요, 선을 행하는데 미지근한 것이 바로 나태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나태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시기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렇게 막 표출되고 보여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니까 이 나태를 그렇게 큰 죄악의 범주 안에 들여놓는 것, 이건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 나태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너무나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행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능동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주변 사람에게 불편을 끼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좀 이런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불편해졌네 라는 걸 다 알고 있어. 다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네 하고 그 상황을 뭔가 개선하려 한다든지 그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이거는 엄연히 이기적인 나태이자 의지적인 나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지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봉독한 말씀 한 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매. 사실 서로의 짐을 서로 함께 나눠지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선의 영향력을 미치게 한다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치는요,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책임을 지면서 서로 선을 행하는 것 귀찮죠. 귀찮아합니다.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지금 이 험한 세상에서 경쟁사에서 남을 밟고 일어서야도 내가 들똥말똥하는 판인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서로 함께 짐을 나눠지라 그러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기독교의 가치는, 성경의 가치는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그 세상 흐름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천천히 그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그런 가치관, 세상 가치관들과 부딪히더라도 옳은 것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한 발, 두 발 그렇게 걸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을 순례라고 하잖아요. 순례길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선을 행하려고 해도, 마음을 먹고 해야지 해도 때때로 우리 삶에 펼쳐지는 상황이 낙심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망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낙담하고 하게 돼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선을 행하고 싶지 않는 때.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좀 의지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 사랑이 어디 그렇습니까? 찰나적인 사랑을 더 원하잖아요. 감정적인 그런 사랑, 그런 것들이 더 돋보이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는 인내하면서 의지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참 시대하고 맞지 않아 보이고 굉장히 고루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성경에서 만약에 사랑은 뜨겁고 사랑은 화끈하고
이렇게 만약에 나왔으면은 진짜 온통 세상처럼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에 의지해 보면 시간이 걸려도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일이야. 그러니까 아예 사랑을 포기하고, 그래, 세상 일에 좀 관심 가지면서 세속적인 사랑에 푹 빠져 있다가, 그러다가 딱 눈치 보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그때 사랑해야지,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걸음을 함께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고린도전서 그 편지의 그 서두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불같이 은사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서로 그냥 내가 잘났다고 막 하고 편을 가르고 말이죠. 분파를 만들고 막 그런 복잡한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바울이 십자가의 사랑을 강조하고 후반에 가서는 사랑은 하면서 사랑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고 은사를 받았고 기쁘고 좋고 이 모든 것들의 그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하나 좋은 일이 생기면 그저 내 건 줄 알고 나한테 왔으니까 당연히 내 것이죠. 그러나 그 기쁨에 젖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받은 그 은사가 너무나 불같이 임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마치 잘난 것처럼 어느새인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포인트를 분명히 잡았죠. 십자가의 도를 잡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전혀 십자가의 은총을 붙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태를 극복하는 길이 바로 무엇이냐?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분명한 방향점, 즉 목적과 소명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성경 전체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묻는다면 딱 한 줄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얘기하는 책입니다 하고 다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는 분명한 소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만물과 함께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골로새서 말씀은 꼭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 자신만의 이기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말 속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내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달란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기 달란트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발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나보다 잘난 게 더 많아. 저 사람 나보다 달란트가 더 많아. 나는 이렇게 초라해. 나는 이렇게 비참해. 그러면서 1달란트라도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만 사장시키는 거예요. 더 개발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만 땅에만 묻는 거예요. 에이, 1달란트 가지고 뭘 하겠어? 무슨 큰일을 하겠어?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 달란트를 받았나?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금그릇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 어떤 사람들은 그저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다 질그릇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욕심 대신 겸손함으로 나에게 받은 은사와 달란트와 그 그릇을 가지고 열심히 닦고 갈고 닦고 갈고 닦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이지, 자꾸 비교하고 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생각 속에 갇혀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현실에 그냥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냥 표대는 저 멀리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물가물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냥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풀썩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에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부담스러운 목표를 잡으셔야 돼요. 조금 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더 고상한, 조금 더 높은 그런 부담스러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목표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시간 관리하는 분들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냐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될 문제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일 처리하고 얼른 쉬어야지. 우리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볍게 하는데, 진짜 시간 관리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려면 일단 첫째로 나에게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일을 나를 성장시키고 정말 그 가치성에 있어서 정말 고결하고 수준이 높고 정말 내가 그 가치에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고 신앙의 삶이고 영혼을 지향하는 삶 아니겠어요? 그 가치를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을 평소에 이 가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일상생활 가운데 그 일을 먼저 하루하루 우리의 영성의 깊은 삶을 위해서 그렇게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위해서 이 영혼을 사모하고 영생의 구원을 사모하는 이 중요한 이 중차대한 이 사명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나이 고하를 막론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부지런히 꾸준히 노력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준비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나 이렇게 해서 행복해져야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돼야지 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정말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위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축복의 인생을 살까? 왜냐하면 결국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청년 또 우리 청소년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은 그럼 나는 이제 다 살았으니까 이제 끝이야가 아니에요. 갈렙을 보십시오. 85세 나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헤브론 그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마음을 이 갈렙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고상한 목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85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껏 해보지 못했던 고상한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이렇게 둘러보시면 나도 연로하고 나도 몸도 약하고 힘든데,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변을 돌아보면 가령 예를 들면 이 나라의 이제 미래가 될 다음 세대들,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나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뭔가 주변에 이렇게 재해가 일어나고 말이죠. 그럴 때 십시일반으로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 여러 가지 내 주변을 조금만 둘러보면 조금 더 고상한 차원에서,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얼마든지 사랑의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나태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다 부여잡고 죽음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을 우리가 움켜잡고 있어도 그날이 오면 다 손 놓고 가는 겁니다. 다 손 놓고 가는 거예요. 그저 한 줌에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흙 한 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장례식을 많이 이제 접하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 장례식을 접할 때마다 늘 배움이 있어요. 항상 그 깨우침이 있어요. 그렇구나. 나도 이제 그때가 오면 이렇게 한 줌의 흙으로 그저 보잘것없 그냥 한 먼지와 같은 존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 생각 늘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미약한 존재라는 사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 모든 가치들을 우리가 부여잡는다고 해도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결국에는 소망의 끈을 붙들어야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고결한 가치의 눈을 뜨이게 되는 거죠. 정말 이 땅에서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는 영생의 소명을 가지면 정말 이 땅에서 눈이 더 크게 뜨여지고,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참 의미 있는 그 가치들에 우리의 남은 여생들을 헌신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태의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 사랑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태의 이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회복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을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고 또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이 환경, 이 세상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바라기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여라도 우리 안에 나태함이 자리를 잡고 우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이 나태함을 다 떠나보내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의 열매 가득하게 풍성히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